수요일 저녁 예배를 그리고 성경 공부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장도 마지막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곱고 고운 마음으로 저희들 마음에 새로운 사랑의 세마포를 펼쳐주셨지만 저희들의 거칠고 억센 마음은 늘 그 세마포에 상처를 내고 또 후회하고 반성해 보면서도 제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뜻에 합의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조용한 시간 많이 주셔서 자신을 좀 더 심사숙고히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주님 앞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도 어떻게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 이 천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대단한 것인 것을 또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신 성도들에게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자녀같이 친한 벗과 연인같이 아내와 신부처럼 그렇게 관계를 선하게 맺고 아름답게 맺어 주님이 원하시는 성가정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5장 마지막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개인적인 훈계 같고 개인적인 권명 같고 또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상대에게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러한 다정다감함과 친숙함, 친밀함 그리고 애정 깊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때는 우애가 어느 때는 우정이 어느 때는 애정이 이러한 상태의 그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상대할 때가 참 많죠. 이제 이 요한 1서의 5장 마지막을 놓고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은 거짓이 없고 성경은 진실하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만들고자 함을 표현해 주셨고 나라는 자체가 어떤 근원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얼마나 형편없었을까. 성령 없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들의 겉모양에 나타나는 모습만도 보면 선하지 않은 모습에 엉킨 감정들은 어마어마하게 괴물이에요. 그러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성령과 마음을 합하고 내 부족과 허물을 탄식하고 그분께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을 하고 예수인답지 않았을 때 예수인답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고 또 예수인답지 못한 상대들을 봤을 때 예수인답게 살 수 있는 그 장면에서 권고도 해주고 그 사건에서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는 예수인이니까 예수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심정의 마음에 있다면 반드시 상대가 듣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상대를 지적하거나 상대의 옳지 않음을 비난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상대도 감정을 갖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알아듣죠. 성경은 알아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존귀하심이 있고 또한 성령 안에 구원받은 사랑스러운 내 존재가 존재하므로 우리는 관계가 사랑스러운 관계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18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나니 엄청 나를 오랫동안 선한 고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명확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됐고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마음에서 오라 이렇게 긍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삶을 돌아보면 범죄라는 것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꼭 하나님과 사람과의 잘못됨, 잘됨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성령을 멸시치 아니하나니 어떻게 거듭났냐?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이 두 가지가 명백하게 영혼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싫어해서 내가 죄를 거부해서 내가 죄가 옳지 않다고 해서 이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붙들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격의 동격이신 성령님이 나를 보증하고 있고 그러므로 죄와 내가 연합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는 내 기질은 또다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일이지만 성령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내가 좋아하는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쫓겨나가고 내가 만족히 여기는 죄의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나는 뭔가 승리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뭔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내가 만족해하는 이 만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 충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우리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성도는 생각해야 한다. 지나간 날 죄인으로 막대먹은 생활을 했다. 질서도 조화도 균형도 모른다. 법도도 모른다. 오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한 건 아주 완전 무결한 것 같은 것이다. 이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내용에 대해 타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봤을 때 뭔가 성령을 선택하지 않는 내 모습을 놓고 주님,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더 무서운 죄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외부로부터 왔지만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관성이 있는 인격은 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령은 내 영혼과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범죄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죄짓지 않아 완벽해 구원은 다시 죄짓지 않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000번을 구속을 노래해도 감사하죠. 10,000번을 내가 숨가쁘게 그 이름을 불러도 아쉽죠. 또 성령은 내 무인격을
아주 비인격이죠. 이러한 나에게 존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쓰신 그 인격으로 나를 상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이 두 권세가 우리 안에서 죄가 머물지 못하게 하신다. 작은 아이가 아빠에게 매달려 아빠 잘못했어요 하는 것처럼, 조금 성숙한 아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의젓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더 큰 성장된 아들이 아버지의 위험성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적 형편에 맞춰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저지른 사건들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했던 지난날의 선택권이 크게 활발히 움직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 그렇게 죄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주의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지 못하고 항상 영적 교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너보다 내가 나아. 나는 열심히 교회 안 가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의 기본은 지켜.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자기 자신의 독선적 영적 교만을 가지고 신령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빳빳한 교리의 인격이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성경 알아. 나 예수 믿는 도리가 뭔지도 알아. 죽으면 영생을 얻고 그 영생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간다는 것도 알아. 이렇게 지식층에서 이거를 안다고 말하지만 영원히 체험되어서 굴복했던 순간 그 놀라운 권위와 그 놀라운 겸손과 그 놀라운 위엄에 정말 죄인의 한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굴복을 했던 사건의 체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활동하기가 쉬웠다. 내가 굴복되어야 죄도 활발히 활동을 못하는데 내가 굴복을 안 합니다. 거듭났어도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은 아직도 죄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를 원한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잘못이야, 저건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자행할 때는 내가 이거 잘못이지, 나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자유의지는 내 만족을 따라 사용된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내 안에 성령의 소리가 있다. 바깥에서도 들릴 수 있고 안에서도 들릴 수 있다면 안에서 들린 성령의 요구는 확실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들어오셨다. 희생하고 오늘 이 사건에 나에게 뭔가 암시하신다. 그렇다면 빨리 성령의 요구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합의한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주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분의 존재를 실제로 인정하는 권세 밑에 한 작은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을 이기는 것,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성도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그걸 다 소유하고 싶어도 성도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로 빨리 정리를 해야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익이죠. 영혼의 자유함과 순간 사라지는 물질 세계의 어떤 사건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영계의 사건을 놓고
맞방꼼질을 한 거예요. 물물교환을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우냐, 얼마나 거룩하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느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느냐를 점검하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라는 음성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말이냐, 아니면 안에서 바깥으로 출발해 나갔느냐. 이 결과에 따라 나는 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나왔는지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성령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죄에게 수락했을 때 악한 자가 나를 만지죠. 내가 내 의지의 인격을 사단에게 넘겨줬을 때 어둠은 나를 점령하죠. 결코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택했다면, 내가 성령을 선택했다면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값진 인생이라는 걸 설명해 주거든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지불한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0년을 살아도 이 가치를 보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고, 나는 순간적이고 나는 죄 많아요. 어떻게 이 빚을 맞바꿈질하면서 메꿔 가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한데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 구속의 권세가 내 작은 자아를 늘 정복해 주신다. 나는 정복하도록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영혼 속에서 소원처럼 울려나와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이 종교성의 우수성을 차지하는데, 이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아빠, 내 뜻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예요. 나는 그동안 내 뜻대로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 좀 나도 육체를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 뜻에 좀 굴복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이 기도가 내 생애에서 순간순간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러한 진실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불행도 두렵지 않다. 어떤 가난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난을 놓고 흥정을 해요. 주님,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요? 신기한 거예요. 주님, 내가 병이 들면 영광을 가리지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죠. 내가 가난한데 물질 가난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놀라운 신적 교제의 인격 가난이냐, 어떤 거냐. 어떤 가난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조건들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상실해 가면서 그 뜻에 맞춰 나가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육체의 물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진지한 영생과 관계된 삶의 특권을 허락해 주었지만, 우리는 오늘도 사단이 마음대로 나를 만지작거린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거기에 확 이용해 버린다. 너의 인격이야, 네 권리야, 네 의무야, 네 거야,
이렇게 해가면서 당당한 주권주의자로 만들어준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있어. 이렇게 죽인다. 이러한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찔찔 짜면서라도 주여 사단이 나를 충동합니다. 실력 없는 나를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사단이 나를 충동하는 이런 문제를 고발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이 충동에 유혹을 느끼고 있는데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 붙들려 있음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악한 자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계속 교만케 하지요. 또 그 교만에 춤을 추면서 본인들은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해요. 어떤 거 하나를 성취했어요. 다 성취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저것도 내가 말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성취 의욕이 불붙게 되면 성취함으로 인하여 본인은 신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같은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본인이 다 해나니까. 그러니 악한 자는 아주 서슴지 않고 열심히 우리를 만지죠. 그건 불행이다. 여러분 당당해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 없어요. 구속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바깥에서 안으로 던졌기 때문에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안에서 바깥으로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이 허다하게 커서 나도 모르게 이해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저도 찬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므로 악한 자가 어떻게 나에게 손을 댈 수 있을까? 설사 내가 순간 동의를 해서 유혹에 넘어갔다 하자. 성도들의 눈빛이 성도들의 언어가 나를 향하여 권고한다. 성도들의 어떤 근심이 나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다. 1차 바깥에서 형제 자매들의 언어 행동이 나를 향하여 바르게 되어질 것을 원한다.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부담이 된다. 성도들의 그런 언행에 대하여.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다 생각을 하게 된다. 성령은 그때 말한다. 악한 자가 너를 이기고 있다 지금. 악한 자가 너를 손도 대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지금 허락해 주어서 너를 이기려고 한다. 삼킬 자를 삼키려고 아주 강한 군사력을 동원하고 계획을 짰다. 내부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므로 99% 확정적인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1%가 하나님께로 선택이 되면 그거는 없어지고 맙니다. 악한 자는 울며 나를 떠납니다. 이를 갈며 실패한 것에 대하여 통곡하며 떠납니다. 1%만이라도 내 안에 성령의 빛과 구속의 능력과 성령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99%를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빛과 진실과 거룩과 이러한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의식의 인격이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긴다. 악한 자가 손댈 수 없다. 예, 아멘입니다. 사단이 예수께 손댈 수 없음을 광야에서 3가지 시련을 마치고 사단은 떠났음을. 사단은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 놓으심으로 사단은 이를 갈고 떠났음을.
이렇게 사단은 여러 가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구원의 인격은 오늘도 사단이 나에게 손댈 수 없음을 증명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하는 게 기도예요. 성자의 속성을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찾아가는 게 기도예요. 성령의 속성을 현실화시키려고 나의 전 정력의 재산을 다 쏟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에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거기에 속한 자처럼 되지 말자. 거기에 속한 자처럼 자꾸 세상과 친근하지 말자.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날에는 친구도 많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았고 할 얘기도 할 사건도 많았는데 예수를 정상으로 바로 믿으니까 만날 사람도 없더라. 친구도 점점 없어지더라. 남는 건 주님과 나뿐이다. 그래, 이렇게 호젓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기분으로 살 수 있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요.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정말 유명무쌍하게 휙휙 돌아가지 않소. 그런데 다 그것을 버리고 은둔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을 내놓는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소.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쟁쟁한 거다. 비굴해서 숨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 세상에 맞추어서 자기 만족에 흥얼거리고 이런 것은 결코 아니다. 구속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면 구속받을 이유가 뭐냐? 구속은 새 뼈다, 새 살이다, 새 영이다. 구속은 새로운 거예요. 예수로 달라진 거예요. 예수로 창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들떠있는 감정 정리하십시오. 더 갖고 싶은 거, 더 소유하고 싶은 거, 더 배우고 싶은 거, 더 알고 싶은 것 버리십시오. 예수, 정말 당신이 구원이 확실해? 지금 암에 걸려 죽게 됐어? 그러면 영생에도 소중하지 않을까? 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어느 부자 한 사람처럼 나는 부해, 모든 게 다 되어 있어. 그런데 주님이 너를 오늘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헛된 세상에서 헛한 것들을 붙들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깨틀지 마십시오.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정 식구들에게 의문이 되어 주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었다는, 그것은 예수의 길이 아닌데 왜 그걸 권면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는, 또한 그것은 훗날에도 후유증이 당신이, 네가, 여러분이 반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묵비권 말을 안 해. 하든지 말든지 그건 무책임이요. 소속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소속은 서로를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해주는 건데, 이 소속감 없는 무관심한 태도는 가정일지라도 회사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이건 파멸입니다. 성령은 기필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소리쳐 외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성령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입을 뒀다 뭐하냐? 눈을 뒀다 뭐하냐? 귀 뒀다 뭐하냐? 너희 교우 중에 하나가 실족하느냐? 네 귀를 사용해라. 네 입을 사용해라. 네 눈을 사용해라. 주님은 그렇게 나와 여러분이 예수인의 자격을 상실하지 말고 사용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담대함이 없느냐 우리에게는? 첫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없어요. 그리고 둘째, 나까진 게 뭐 이런 말을 해갖고 효력이 있을까? 자기를 불신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모범이 못 되는 내 모습을 스스로 낮추어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주님의 말씀 중에 많은 단어들을 옛날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떻게 꼭 맞게 나왔는지 그 문장 구성을 보면서 야, 참 이런 단어는 너무 의미 있다. 우리나라 말들은 다 소리 글자지만 한문 같은 건 뜻 글자인데 한문의 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놓고 성경을 처음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제가 보게 됐었어요. 그랬을 때 월등히 이해가 좋았고 내 깨달음이 좋았어요. 뭔가 그 안에 있는 분석함을 통해서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된 거는 거의 찾아내는 게 조금 드물어요. 그건 내가 아마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문 정도는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복합어가 이 안에 이러한 충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한 개를 알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많이 딸려 있는 나는 내용을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때 따라 필요한 그때 그 요소에 집어넣어요. 우리는 아름답다, 예쁘다, 어여쁘다, 뭐 여러 그 아름다움의 모양새를 표현하는 것도 여러 개예요. 그거를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탁 집어넣을 수 있는 무엇일까? 성령의 예술이다. 나는 주님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문제를 쭉 다혈하셨을 때마다 이야, 어마어마한 예술이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부사대살 같은 사람들, 올리압 같은 사람들 선택하셔서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지식을 주어서 완성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대작업의 신령성에 대해서 나는 엄청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계에서 내가 찾아내리라. 뭔가 나에게 이 성막이 어떤 의미로 있는지, 이거 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성막을 졌다 이렇게 볼게요. 오늘 나를 놓고. 그래서 거기서 무한대의 예능, 무한대의 예술을 보게 됐던 거예요. 자색, 청색, 낭색, 홍색, 이실, 가늘게 꼰 실, 이러한 묘사가 어마어마하게 나를 두들겨 줬어요. 무지했죠. 난 엄청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가병, 풍장 이렇게 향을 만드는데도 그러한 요소의 중량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족하실 수 있는 최상의 향품을 만들어내는 이 사건들 어마어마했어요. 그렇게 주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우리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되돌려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말을 했냐, 여기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그 위에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또 20절에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각을 주사. 이 지각이라는 말이 엄청 나는 좋았어요, 여러분. 지식도 지혜도 아주 못지않게 좋은 말이었지만 난 지각이라는 말에서 엄청난 힌트를 알게 됐어요.
뭔가 깨달아 알아내는, 무언가 감각이 솟구치는, 그냥 보통으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전달되고 내 속에 그것을 직시시키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하려고 앞에 앉아 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 무언가 무식한 나의 무지의 문을 열고 주님은 단 하나의 낱말로 나를 깨우치신다. 육체의 모든 움직임에 대한 것도 많이 이런 일을 통해서 알게 됐죠. 예.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사용하여라고 말씀하셨다. 왜 지각을 사용하지 않냐? 하나님 걸 갖다가 사용을 해라. 내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다고만 말하고 고백하지 마라. 사랑을 갖다 써라. 상에 있는 반찬과 밥을 내 입에다 넣으려면 수고를 해야 돼. 그것도 떠서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사용하려면 사랑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신 하나님의 속성, 예수의 속성, 성령의 속성이 아주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이거를 다 갖다 사용하기에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한 낱말을 깨달아서 공의야. 공의를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 어떤 게 공인가를. 거룩이야. 거룩이 가지고 있는 한 단어에 포함된 내용을 알기 위하여 심령을 다 바쳐 기도한다. 주님, 내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 내가 어둠이에요. 이거 난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어느 정도인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여는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내 무지함을 그분께 고백하면서 거룩에 대한 내용, 무엇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절절하게 거룩하니라,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그거 하나를 갖다가 첫째는 내 지식에, 내 지성을 발달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식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어느 날 이 지성이 발달하는 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낱말 하나가 내 생명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속에서 내가 통곡을 할 수도 있고 그 단어 속에서 무지한 내가 지식을 얻어낼 수도 있고 너무나 감탄스러우니까 막 시와 찬미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감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예수의 의지로 가서 탁 안기는 거예요. 머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확실한 내용으로 성도라 이름 지어주시고 불러주신 자녀들, 어찌하여 허탄 것에 손을 대고 허무한 것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이어받을 기업조차도 버리는 에서가 죽 한 그릇을 놓고 장자권을 팔았듯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장자권을 판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지각을 사용하여. 여러분, 내가 미련하다, 내가 둔하다, 내가 어리석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그 지각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에 대한 파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정말 주께서 나를 새로운 창조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실제의 신이라면, 전능자라면 주님은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각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 지각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내십시오. 엉뚱한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늘 제가 말하죠. 나이에 맞게 살아라. 모든 분수에 맞게 살아라. 내가 하루아침에 바울이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동정 마리아처럼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과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주 감사함으로 도전해라. 나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5개면 좋겠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7개를 주셨습니다. 난 충분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나 무식해요. 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는데 내가 예수 알고 고등학교 이상의 실력을 지녔습니다. 충분합니다. 잘난 척하고 배운 척 하려고 단어를 갖다가 어려운 단어를 쓰고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책 안에 있는 단어들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것만큼 멋있는 단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세 분의 속성으로 우리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예수를 종합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모든 게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안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이. 왜 안 좋아할까요? 고난의 주님이나 싫은가 봐요. 그런데 고난의 주님이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이 되셨죠. 모든 사람이 버렸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필요로 하고 찾는 주님이 되셨죠. 오늘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오. 그는 영생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가 보이는 존재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시오. 또한 그의 삶의 전부가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는 영생이었음을, 그냥 죽어서 덜커덕 던져지는 어떤 천국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영생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은 마감을 하시면서 자녀들아, 첫 번 요한서 할 때도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참 너무너무 따뜻하고 온유하고 친근감 있는 내용들이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 시대에 아마 우상성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것 같아요. 저마다 자기 신을 두고 싶어 해요. 저마다. 만약에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한 가지나 2가지 정도는 범해도 괜찮은 신을 요구해요.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사는데 한 몇 개 정도는 완성을 하고 몇 개 정도는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 속에 존재하는 걸 좋아해요. 우상이다. 하나를 가졌든 둘을 가졌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금방 깨져나가고 파손되고 잘라지고 깨어지는 조각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은 자신을 멀리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우상은 곧 자기입니다. 자기가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자기로부터 해방감을 못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전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 외에 다른 것을 보이지 않아. 나는 도취되어서 내가 신이야.
그러므로 이렇게 허무한 나그네의 삶을 예수로 채우지 않고 우상 전부로 채워간다면,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죠. 마을마다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요. 다 부러워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저래서 부럽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부럽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다 나에게 우상이에요. 몇 개의 우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다 놔두고 자신을 우상한 것만 파괴하십시오. 때려 부셔주십시오. 아니면 옮겨 놓으십시오.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나를 고발해서 내 안에서 우상화되어 있는 내 자신이 쫓겨나가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마감했습니다. 이 혼란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는 것, 성령의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지혜와 지식과 지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격으로 받아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이 정리되게 하시는 것, 주님 고맙습니다. 또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니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